할렐루야. 예, 참 좋은 곡이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다 진짜요. 꼭 기래 목사님이 진짜요 이렇게 물으면 조용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요? 저렇게 물으면 꼭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역설에 관한 거예요. 역설이라는 것은 당연한 순리를 따라가는데 마땅한 그 결과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반대로 되는 것이 바로 역설이죠. 달리 말하면 열심히 나무에 물을 주고 곡식을 기르고 했는데 열매를 마땅히 거두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환경 상황을 역설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집과 포도원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닌가 봐.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반대로 되는 것을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복주셔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길러 놓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죠. 그걸 오히려 많게 하며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이 생긴 우상의 주상을 더 잘 꾸미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더 잘 가꾸고 더 예쁘게 치장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만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면 과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만은 잘 못해요. 아니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뭐 이유들이 많습니다.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잘 못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내가 지금 이거는 잘 못해요 이렇게 하죠.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자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두고 그걸 섬기고 그걸 더 아름답게 꾸미고 지금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가 제대로 먹혀가지고 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다 강제 이주를 당해서 본토로 떠나게 되고 외부에서 이 주민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소위 섞여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소위 유대에서 부정한 존재다, 부정한 종자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경고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경고를 제대로 캐치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제가 한번 경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계인은 양쪽에 걸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상이고 한편으로는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경계선 인격 장애. 이 한편으로는 정상의 인격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능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능이 모자라.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경계선 신앙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과연 그러나? 여러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은 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가 국력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을 했고 경제적인 부도 엄청나게 누리고, 그러니까 봐 우리가 이렇게 순종 잘하고 하니까 봐 이렇게 나라가 풍성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번성할수록 너희가 오히려 더 우상들을 더 많이 섬기고 이런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거를 너희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위험하죠. 옛날에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 좀 더 지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나이 때에는 사고가 참 많이 있었어요. 주로 뭐냐? 연탄가스 중독 사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야! 막 불렀는데 안 일나요. 부르다도 해롱해롱합니다.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연탄가스가 방으로 이제 연탄을 피워서 보일러를 떼지만 연탄 자체의 그 가스가 제대로 배출이 못 되고 방에 갈라진 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온 거죠. 중독이 돼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경보기 막 이런 것도 막 달고 이랬어요. 이게 경보기는 이게 가스가 지금 누출되고 있다, 위험하다, 이걸 울려야 되죠. 막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 시끄러워라 이러면서 꺼뿌려 하면 죽는 거죠.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다 이제 다 이걸 그 공연이라고 하나요? 뭐냐? 하여튼 연주가 아니고 하여튼 플레이를 다 했어요. 다 하면 이게 전광판에 점수가 딱 뜨죠. 기술 점수 몇 점, 예술 점수 몇 점, 뭐 이래가지고 쫙 나옵니다. 합계 몇 점, 이러니까 점수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여러분 눈에 예배를 딱 마치고 축원하노라 이러면 동시에 눈에다가 뿅뿅뿅뿅 해가지고 눈에 예배 집중도 몇 점, 신실함 몇 점, 삶을 살아온 거 몇 점, 종합 몇 점, 이런 게 여러분 딱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긴장하겠죠. 예배 올 때마다 이게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이건 나만 하나님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왜 이런 점수가 딱 뜨고 등장을 하면 초자연적으로 하면 와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내 중심으로 보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경계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계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부유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그래요.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지금 봐,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경보를 제대로 듣고 자기를 제대로 살필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구하고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6년도예요. 페루의 리마에서 칠레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승객은 총 한 6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페루를 떠나자마자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고도가 높았다 낮았다 속도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미쳤나? 때리면 정신 차리죠. 때려봐도 안 돼. 그 왜 그랬냐? 결국에 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날개의 끝이 데이는 바람에 그대로 추락을 했죠. 전원 다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비행기가 왜 그랬는가 블랙박스하고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이때 당시만 해도 GPS나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랬다고 해요. 비행기 앞에 그 뭐가 있냐니까 조그마한 숨구멍 같은 게 보입니다. 숨구멍 같은 게 이게 뭐냐 하니까 피토관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야지 그리로 들어가는 공기, 그 공기의 흐름과 또 압력 때문에 고도에 따른 압력 때문에 이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행기 어떻게 했냐? 페루 리마에 있을 때 정비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싣고 뭐 한 세차하듯이 했는데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테이프를 딱 발라놓은 겁니다. 딱 발라놓고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테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떼야 되는데 그 떼는 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딱 잊어버리니까 이게 딱 막히니까 비행기가 고도와 속도를 제대로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 계기판 지 맘대로 움직이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활주로를 이륙할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 고도를 높여 올라가는데 전혀 계기판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종사는 굉장히 큰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그 베테랑 둘이가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죠. 요만한 게. 이거 피통 안에 막아놓은 이것 때문에 60명의 승객이 사망했고 그 비싼 비행기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바다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위 말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는 센서들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왜 드리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합했던가, 내가 어디가 잘못했던가, 이거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을 준비하시고 이날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점검하도록 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걸 점검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시하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영토가 최대한 가장 넓어졌던 것이고 동성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고 다른 왕들 등장하지 않는데 여로보암 2세만큼은 외국 비문에 등장할 만큼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희 좀 있으면 안 된다, 맞는다, 죽는다. 너희 지금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경고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왜 그랬을까?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벌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거야.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게 뭐냐 하니까 여로보암이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 자, 이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다. 이 송아지는 뭐냐?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여호와다 이러고는 거기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거죠.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경계인의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인데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비정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지능,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산다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경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잘한 것, 성공한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고 기업을 이루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뭐 내가 복을 받아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이만큼 키웠는데 무슨 소리? 안 받아들이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래가 이만큼 잘 살겠는데 무슨 소리? 기도한다는 사람, 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 안 들어요. 안 들어. 바로 이런 상태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경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 이런 거 얘기하면 맨날 목사님 막 회개하라. 지옥 죽겠다 진짜. 안 먹겠으면 됐지. 뭘 자꾸 가노.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신 사역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강도를 받아주시는 것 바로 여기 천국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 좀 주일 한 주간 살면서 피곤한데 그러면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 이런 게 좀 얼마나 좋아. 맨날 회개하라 하고 뭐 잘못했다 하고 진짜 너무하다 아이가 이러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을 잘 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 살도록 하는 거냐?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도 자기 집도 자기 포도원도 자기 양떼도 다 가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 삼고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세상에 이름 날리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부유해지고 영토도 확장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듣질 않아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어떻죠? 해보시잖아. 알았다 하면 되잖아. 그러죠? 그게 진심이에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뿐이죠. 그걸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락에 붙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 너무 잘 알죠, 그죠? 알았어, 됐어, 내가 할게. 하면 되잖아. 이런 겁니다. 목사님 자꾸 뭐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러니까 알았어. 하면 되잖아. 그러고는 한 흉내만 내고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거짓 맹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 있게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해석하는 주석가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건 사실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왕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전쟁도 하고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줘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왕들이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17왕들이 있었는데 부왕조에 그 중에 한 7왕조가 계속 쿠데타며 뭐 이런 걸로 계속 바뀌었어요. 북왕조는 쿠데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그 왕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거 죽이고 지가 왕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왕조가 살아왔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다윗 같은 왕이 없다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있는 왕들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노? 왕들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북아수르의 침공이 한번 받았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들 왕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세상의 인맥, 물질, 사회적 성공, 이 붙들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대신 붙들었는데 그게 별로 쓸모가 없게 되는 경험들을 누구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줬냐? 그렇지 않고 귓등으로 선 거죠. 그리고는
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물질을, 성공을, 세상의 권력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태도로 보면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복이 되고 번성하고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만나고 가는 말 잘 되고,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거리까지도 복을 받고 이러면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러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칼이 너희를 따라내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면, 와 저런 말씀을 하시노 아침부터, 이러면서 이런 마음 상함이 생기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유시면 보세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어떻게 받냐, 어명이요 이러면은 어명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성판수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명이요 이러면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받죠. 이 교서를 그냥 줘봐 이러면서 이래 받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막 공손하게 막 진짜 임금 대하듯이 그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서, 신서 이런 것들은 왕을 대하듯이 합니다. 이게 바로 어명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회의하는데 다리 꼬고 있다고 총살, 졸았다고 총살. 이야 정말 무섭죠. 절대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보면 압니다. 말씀이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이런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가 왕이에요? 먹고 사는 게 왕입니다. 잘 사는 게 왕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가 보여준 이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빌 하이빌스 목사님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썼는데, 사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다, 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지었어요. 우리는 바빠서 예배시간 못 드리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성경 못 보고, 바빠서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고 하죠. 다른 날이 없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합니다. 바쁘면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마음 넓은 하나님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입술, 말, 고백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 9절 말씀에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에서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기브아는 언제냐?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의 한 성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낯선 여자가 왔으니까, 사람이 왔어, 손님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동성연애,
윤관하겠다고 그 사람 내놔라 그랬죠.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맞아들인 주인이 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 이들 네 마음대로 해라. 주지만 그 사람은 기어코 그 첩을 달라고 해서 밤새도록 윤관을 해서 그 첩이 새벽에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다 모여.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노?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왔죠. 그 죄 지은 놈들, 그 놈들을 불러내라. 이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내놓지 않죠. 다른 11지파들은 다 내놔라.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을 제해야 된다 하는데 이들은 그 악을 제거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뭘로? 인정, 자기 지파, 자기 친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제거하는 것들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나머지 11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몰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던 지금까지 죄를 짓는 거다. 그들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를 뭘 말하냐?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같이 이 암소는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암소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타작을 하면 그 지도 발부를 먹고 주인에게도 아름다운 수확을 하게 하는 그런 소였어요.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런데 이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고 밭 갈고 흙을 깨트리도록 고생시키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득을 먹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들의 귀에 정말 이렇게 경고로 들렸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심각하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이와 같이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자, 우리가 뭘 신으로 삼으면 그러나, 빌립보서 볼까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우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그들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어디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얘기한다. 이를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 땅을 속하여 이 땅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도록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 배,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이 배가 의미하는 바가 성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사는 거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쾌락의 문제, 여기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 것,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 이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식중식물들 아시죠? 식물인데 동물을 잡아먹어요. 파리지옥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안테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레이더 같이 지뢰처럼 보이는 게 뾰족뾰족하게 있는데 이걸 딱 건드리는 순간 그에 꿀이 있거든요. 딱 건드리는 순간 뚜껑이 딱 닫힙니다.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소화가 되어서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화려하고 좋은 향기로 유혹을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덫이었던 거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로요?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덫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네,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 공의를 심고 이렇게 말하죠. 자,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심고, 이 말은 공의롭게, 너희 삶이 공의롭게 행동해라는 것을 말하죠. 공의를 따라 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라. 인애, 헤세드,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입니다. N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가 하는데 너희의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갈지 않으면 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들, 우리의 굳은 생각들,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생각들, 모든 사상들을 갈아엎어서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 번은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들어보니까 머리에 검은털 나는 건 데리고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머리에 검은털 나는 거 데리고 키우는 거 아니야. 강아지 키우고 뭐 이런 건 돼요. 그런데 머리에 시커멓게 나는 거, 이거 인간만 시커먼 털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은 데리고 키워봐도 이거 안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을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안 바뀌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당시 예든이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60, 70캐, 70, 80캐도 뭐 아주 흔한 나이고 100살쯤 돼야지 이제 좀 살 만큼 살았네 이러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40, 60, 왕들이 대부분 다 40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0 되면 뭐 하죠? 오래 살았다고 환갑을 하죠. 환갑. 70이면 진갑을 하고, 그래서 희수, 미수, 백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수. 인생 70 뭐라고요? 고래희, 희수. 고래희란 말은 옛부터 드문 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70은 노인정 가면 올라왔다 이러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의 도무지 바뀌지 않는 굳은 생각들을 이걸 뒤집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늘을 너희 비처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이걸 뒤집어 갈아엎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제 심령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심령을 정말 갈아엎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아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목표를 삼느냐? 먹고 사는 문제, 이런데 계속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구하고 나면 어렵게 사는 것, 내 마음의 굳어짐,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건 짧은 시간에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안녕. 그러면 다 회개했어요.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뭘 말하느냐? 우리 입술로 회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 받아라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식으로 마음을 읽고 입으로 고백하고 다 돼요.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바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들 입술로만 회개했던 것들,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서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하니 변화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립 서비스일 뿐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판단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모범을 가르쳐주는 건데, 앞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7배나 갚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앞에 있는 좋은 말만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적이 되어서 너희를 7배 갚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심히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 그걸 바라보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어진 그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을 위해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런데 이것 붙들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잘했어, 나의 성공한 이력,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을 부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불 밝히소서, 불 밝히소서. 성령의 불을 내 삶을 많이 비추소서.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불 밝히소서. 성령의 불을 너의 빛 많이 비추소서.
주옵소서.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내 삶에 불어오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성령을 불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완전히 기경하여 새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계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놓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의 삶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불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주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삶으로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들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름받았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들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공의를 심고 의를 비같이 거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살아가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걷는 걸음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빛을 드러내며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